집사님 가정에 신방을 갔었습니다. 신방 예배를 끝난 뒤에 다과 집대를 받으면서 그 집사님이 그렇게 얘기해요. 목사님, 저는 예수 믿고 간증할 것이 없습니다. 그래요. 알기로는 모태신자인 줄 아는데요. 저는 모태신자라 이미 부모님이 예수 믿고 자기 3대째 예수 믿기 때문에 예수 믿고 그리고 어려서부터 유치부, 유초등부, 또 중고등부, 청년부, 또 대학부 이렇게 쭉 교회 생활을 계속 변함없이 해왔습니다. 그리고 또 직장 생활 하다가 또 현재 남편을 만났는데 남편도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믿는 사람 결혼했고 또 남편도 웬만한 모든 사람이 인정할 만한 좋은 직장에서 성실하게 신앙생활 잘하고 남편도 교회 집사로 또 이렇게 있습니다. 또 자녀도 또 남매를 낳아서 자녀도 모태신 신자로 자라가지고 또 어려서부터 쭉 신앙생활 잘하고 지금 중고등학생으로 잘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특별히 간증할 것이 없습니다. 그렇게 얘기하길래 그랬어요. 그분이 얘기는 간증이라고 하면은 하나님 앞에 어떤 큰 문제가 있어서 기도를 통해서 믿음을 통해서 기적적으로 어떤 문제가 해결되어졌던 그런 간증을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제 성경에 창세기에 보면은 4사람이 나옵니다. 믿음을 따라 산 사람.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4사람의 믿음의 사람이 나오는데 그 사람 중에 이삭이라고 하는 사람은 성경에 기록된 것도 26장 한 장에서 기록되어 있고 그는 평탄한 생애를 살았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과 야곱과 요셉은 많은 시련과 문제 속에서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어려움 많이 극복했던 사건들이 많지만 이삭에게는 아무런 사건이 그에게 없습니다. 그는 이삭이라는 이름의 뜻은 웃다라는 뜻입니다. 웃음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름 그대로 그 인생이 편한 생애를 살았어요. 힘든 일이 없었어요. 어떤 문제도 없었어요. 하나님이 특별히 간섭해서 특별하게 도와줘야 할 어떤 문제 없이 평탄하게 살았고 그리고 그는 가장 장수했고 그리고 경제력으로 풍요로워서 농사하면 다른 사람보다도 100배의 결실을 얻고 거부가 된지라 재벌이라고 일컬어질 만큼 재물의 큰 복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이삭은 평탄한 생애를 살았지만은 마치 제가 집사님을 딱 보면 집사님은 너무나 많은 간증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동안 어려서부터 쭉 교회를 떠나지 아니했다는 것만 해도 큰 간증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거의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중간에 안 믿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세상 나갔다가 돌아오는 사람이 많은데 이렇게 태어나서 이제까지 한 번도 주일날 빠져본 적이 없어요. 자기는 휴가 때도 어디 해수욕장에 가도 주일날이 걸치면은 옷 입고 가서 예배 드리고 와서 이렇게 해수욕장도 갈 만큼 주일날은 철저하게 하나님께 예배하는 날로 이렇게 여기며 살았다는 거 이게 이보다 더 큰 간증이 어디 있습니까? 이건 큰 간증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의 돌봤기 때문에 어려운 시기에 참 평탄하게 세상 살다 보면 심한 병 걸리는 일도 있고 경제적으로 큰 어려움 당한 일도 있고 또 자녀를 통해서 막 크게 속상한 일도 생기는데 그런 일 없이 평탄하게 또 이상적으로 아들과 딸 남매를 낳았던 거 딸도 아니고 아들도 아니고 제가 생각하기는 집사님은 간증할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그래요. 목사님 말씀 들으니까 그렇네요 하더라고요. 우리가 간증하면 어떤 특별한 큰 일만 기적적으로 하나님의 역사에서 하나님 도움받은 것만 간증이 아닙니다. 믿음 안에서 평범하게 살아가면서도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살아간다는 것이 우리에게 간증인 줄 믿습니다. 특별한 문제, 특별한 어려움, 특별한 어떤 그런 환경과 조건 만나지 않는 것도 이게 간증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에덴에서 추방된 인간에게는 땅이 저주를 받아 너희에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이 땅에 발붙이고 사는 사람에게는 찌르는 가시는 누구에게나 있고 삶에 얽혀있는 문제 있는데 찌르는 가시 별로 없고 엉겅퀴에 문제없이 살아왔고 이제까지 살아왔다는 게 얼마나 큰 간증이냐라고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냐면 오늘 아이성 전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해서 가나안까지 오는 동안에 모든 역사는 기적의 역사였어요.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역사에서 가나안 땅까지 왔습니다. 애굽에서 바로를 굴복시킨 것도 하나님의 10가지 재앙의 기적입니다. 그를 바로가 추격하는 추격대원들을 완전히 몰살시키는 것도 홍해가 갈라짐으로 뒤 추격해 오다가 몰살당하는 그런 역사가 있었습니다. 가까이 올 때는 불기둥이 나서 그들을 막아주는 역사도 있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광야에 나갔을 때 먹을 물이 없으면 하나님이 또 반석을 쳐서 물을 줬고 먹을 양식이 없으면 하나님이 또 모세가 기도하면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오고 또 고기가 먹고 싶다라고 얘기하면 또 하나님께 기도하면 또 맛있는 메추라기를 또 이스라엘 진에 잔뜩 하나님이 내려주시고 그리고 그들을 가로막는 아말렉이 있을 때도 모세가 손들고 다 기도하면 이스라엘이 하나님 도움받아서 승리하는 역사가 있었고 또 그들을 가로막는 요단을 건널 때도 물이 철철 넘치는데도 법궤를 벤 제사장들이 다 요단을 밟으니까 물이 쫙 거쳐갖고 마른 땅이 돼서 300만과 많은 사람이 쫙 요단을 건너는 기적을 체험했고 그들을 가로막는 또 여리고성이 다 견고한 요새인 여리고성, 함락되지 않는 여리고성 요새가 딱 가로놓는데도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 뭐라고 얘기해요? 너희가 양강나팔을 앞에서 양강나팔을 그 제사장들이 불고 법궤를 제사장들이 메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리고성을 하루에 한 바퀴씩 침묵하는 가운데서 하루에 한 바퀴씩 돌라. 7일째 되는 날은 7바퀴를 돌고 위치니까 피 한 방울 싸움 한번 하지 않냐고 견고한 여리고성을 하나님이 무너뜨립니다. 오늘 얘기하면 지진과 같은 이런 하나님 놀라운 역사를 통해서 여리고성을 완전히 전멸시켜서 여리고성을 함락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역사했어요. 이제까지의 모든 역사는 하나님의 기적적인 역사입니다. 그런데 아이성 전투에서 승리의 역사는 하나님의 기적적인 역사가 아니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싸울 때 그 어떤 전략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싸워서 함락한 성이 아이성입니다. 그러니까 아이성 정복하고 난 뒤에 승리하고 난 뒤에는 이것은 다른 사람이 볼 때는 뭐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역사해서 아이성을 점령했다, 정복했다, 승리했다 그렇게 말할 수 없을 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략을 가지고 지혜를 따라서 그게 최선을 다하고 단합해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전력 다해서 싸워서 정복한 성이 아이성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는 그 역사는요, 기적을 통해서 역사하지만은 일반적인 인간의 노력과 지혜와 수고를 통해서도 어떤 것을 성취하고 또 이루시고 승리케 하시고 정복케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의 방편 중에 하나라고 하는 사실도 우리가 인정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기적을 통해서만 하나님이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게 아니에요. 일반인이 볼 때는 저건 하나님이 도와주셨다라고 여기지 아니할 만큼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서 사람의 전략을 통해서 어떤 일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기도 하다 이 말입니다. 아이성 승리가 그런 승리였다 이 말입니다. 물론 한 가지 중요한 요소 있습니다. 그들이 아이성 처음 전투에서 깔보고 그들이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깔보고 나갔다가
결국에는 참패를 당하고 절망 가운데 있었지만은 그 뒤에 두 번째 아이성 나갈 때는 그들이 자만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철저하게 준비했습니다. 하나님 주시는 지혜와 전략을 따라서 그들은 최선을 다해서 모든 사람이 협력한 가운데 최선을 다해서 아이성을 정복하는 귀한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지시하심을 따라서 그들이 최선을 다했다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 주시는 전략을 따라서 그들이 행동했다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도 세상을 살다 보면 아이성과 같이 우리 앞에 여러 가지 삶의 환경과 조건 가운데 우리 앞을 가로막는 환경과 조건이 또 삶의 문제가 얼마든지 우리 앞에 부딪혀 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는 여리송과 같이 기적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문제가 해결되기도 합니다. 기도를 통해서, 믿음을 통해서요. 그러나 아이성을 정복한 것처럼 내 힘과 내 지혜와 내 노력, 내 최선을 다함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해 가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아이성 전투를 통해서 우리에게, 아이성 싸움의 승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영적으로 교훈해 주고 있다는 사실도 마음에 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 아이성 전투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영적 교훈을 주기 위해서 이 아이성 전투의 승리를 이 여호수아서 8장에서 이렇게 담아서 기록해서 우리에게 전하게 하셨는가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함께 은혜 받는 시간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아이성 전투의 승리의 원인은 그들의 노력, 그들의 단결, 그들이 겸손한 가운데 최선을 다했다는 것도 있지만 첫 번째 가장 중요한 요소는 8장 1절에 있는 말씀의 내용입니다. 여기에서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이건 뭘까요? 처음 아이성 전투에서 참패당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망 가운데 있을 때에 참패의 원인을 여호수아에게 아간의 범죄와 함께 그 자만에 대해서 그들이 지적받고, 그리고 난 뒤에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이스라엘 백성이 나가서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믿음의 용기와 담력 가지고 아이성에 올라가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어떤 일을, 어떤 큰 일, 어떤 중요한 일, 어떤 선한 싸움에서 성취와 정복을 위해서 중요한 요소가 있다면 정신력입니다. 어떤 일을 시작하기 전에 안 돼, 할 수 없어 하면 그 사람은 아무것도 해내지 못합니다. 성취할 수가 없어요. 정복할 수가 없습니다. 승리할 수, 벌써 치고 들어가는 거예요. 아이성 전투의 승리의 요인은 정신적인 요소.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믿음의 용기와 담력을 가지라고 하는 것을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 이유는 내가 아이성을, 성읍을, 백성을 너희 손에 이미 넘겨주었다. 우리가 골리앗 앞에 나가는 다윗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윗과 골리앗은 싸움의 상대가 못 됩니다. 누가 봐도. 그러나 다윗의 자세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미 승리는 나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신다라고 하는 정신적인 마음의 용기와 담력을 어린 다윗이 가지고 나가서 싸웠습니다. 물론 그가 할 수 있는 돌팔매들, 사정거리에 올 때까지 와서 최선을 다해서 던졌지만은 그의 힘으로 승리한 것은 결코 아닙니다. 믿음이었고, 그리고 그 마음의 용기와 담력을 가지고 그가 주의 말씀을 따라 행동했기에 그가 승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아이성 전투에서 참패를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다시 아이성을 정복하기 위해서는, 승리하기 위해서는 너희 정신적인 요소인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해야 된다. 결코 두려워 말고 놀라지 말라라고 하는 것을 여호수아에게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선포하도록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호수아서 1장 6절과 7절과 9절 말씀 내용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해 오다가 가나안 가까이 와서 모세를 하나님 데려가시고 대신 여호수아를 이스라엘의 영도자로 세웠습니다. 그럴 때 여호수아는 모세와 비교할 때 자기는 도저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자신감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가나안의 7족속 31명의 왕이 들어오세요 하고 성문을 열어놓은 게 아니에요. 그들과 싸워야 됩니다. 그들과 싸워서 정복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자신이 없는 거예요. 두려운 겁니다. 도저히 감당할 수 없다고 생각될 때 하나님 여호수아에게 강력하게 3번씩이나 여호수아에게 하나님 말씀한 말씀의 내용이 있습니다. 1장 6절 강하고 담대하라. 또 7절 말씀 내용에 보면은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또 9절에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너 혼자가 아니라 이 말입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겠다 이 말입니다. 여호수아에게 3번씩이나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했습니다. 오늘 세상을 살아가는 점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어떤 문제가 우리 성도에게 다가오든 제 자신에게 다가오든 항상 제가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전달하는 귀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건 고린도서에 있는 대로 감당치 못할 시험당함을 하나님 백성된 자녀에게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쯤에 피할 길을 내사 능히 감당케 하시는 하나님이다. 우리 믿는 성도에게 정말 나 이건 도저히 이 문제 해결할 수 없어. 감당할 수 없어. 다시 일어날 수 없어. 라고 여겨지는 그 문제도 하나님은 나로 감당할 만큼만 허락했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했습니다. 피할 길을 하나님께 기도로 구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피할 길을 주사 능히 감당케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마음에 받아들이고 문제에 대해서 정신적으로 용기와 담력을 가지고 문제에 접근하는 성도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이성 전투를 앞두고 하나님이 정신적인 요소를 얘기했어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믿음의 용기와 담력을 가지라. 이것이 아이성 전투의 승리의 요소였습니다. 세상에 어떤 일이 나요? 좋은 결과를 위해서는 정신적인 마음의 용기와 담력이 있어야 됩니다. 불안감을 가지고 두려움을 가지고 무서움을 가지고 공포를 가지고 어떤 일을 해도 해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낙원의 성도들은 오늘 예배에 참석한 모든 성도들은 여러분의 어떤 문제에 부딪혔을 때 문제를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내가 불의한 것이 아니라면 성경적으로 어긋나는 일이 아니라면 그런 행동을 않는다라고 하면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나를 반드시 승리케 하신다. 성취케 하신다. 달성케 하신다는 믿음 안에서 마음의 용기와 담력을 가질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을 굉장히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건 이사야를 향하여 말씀한 말씀도 되지만 여름과 절을 향해서 오늘 또 말씀하는 말씀의 내용도 되어지는 것입니다. 나를 향해서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놀라지 마. 나는 내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오른손이 너를 붙들리라. 이런 말씀을 항상 마음에 담고 믿음의 용기와 담력 가지고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아이성 전투에서 영적인 교훈을 우리가 얻어야 할 것은 뭐냐면 하나님 주시는 지혜를 받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혜로움으로 대처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기 여호수아서 8장 2절, 8장 4절 말씀 내용이 보면은 이 내용이 보면 마지막 절에 보니까 너는 아이성 뒤에 복병을 둘지니라. 그 다음에 4절 말씀 내용에도 보면은 너희는 성읍 뒤로 가서 성을 향해 매복하되 그 성읍에서 멀리하지 말고 다스로 준비하라. 그 다음에 또 8장 5절 6절 그 다음에 8장 18절 19절 8장 21절 23절 말씀 내용은 세 가지 전략을 하나님 주십니다. 첫째는 정신적으로 놀라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믿음의 용기와 담력을 첫째 가져라. 그래서 두 번째는 너희가 행동할 때는 하나님이 작전 지시를 하는데 밤중에 아이성 가까이에 이스라엘 많은 싸울 수 있는 병사들을 아이성 가까이에 저녁에 매복시키라고 그랬어요. 성 주위에 가까이 매복시키라. 그리고 그 이튿날 그들은 지금 이스라엘과의 싸움에서 한번 승리했었습니다. 승리함으로 그들은 굉장히 자만에 빠집니다. 여리고성을 점령했던 이스라엘은 우리 아이성 싸움에서는 그들은 참패하고 쫓겨갔다. 라고 하는 그 승리에 대한 도취로 자만에 빠져 있는 아이성 왕과 아이성 군사들입니다. 그래서 밤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움직여서 아이성 주위에 다 매복시키고 일부 군인들은 낮에 그들이 보는 밝은 날에 그 성 안으로 소리치면서 공격하고 공격해 갑니다. 가까이 와서 그들이 대항하기 위해서 나올 때는 싸우다가 패한 척하면서 작전상 후퇴하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한 그대로 한밤중에 이스라엘의 많은 군사를 아이성 주위에 매복시켜 놓습니다. 이 전략이죠. 이 지혜, 하나님 주신 지혜입니다. 전략이에요. 전략도 지혜입니다. 그래가지고 매복시키고 그 다음에 낮에 이 말씀 그대로 여기 8장 5절 6절 말씀에 보면은 그 이스라엘 병사들이 낮에 이렇게 공격해 가니까 지난번에도 이렇게 공격해 오다가 아이성 사람들이 군인들이랑 싸워서 대승했거든요. 그러니까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이번 교회는 완전히 이스라엘 병사들을 전멸시키리라 생각하고 아이성 왕이 아이성에 있는 큰 군사들을 다 총동원해서 성문을 열고 싸우려고 하다가 도망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격하기 시작. 지금 작전상 후퇴하는데 추격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난 뒤에 하나님께서 또 여기 18절 19절에 보면은 다 나오고 난 뒤에 아이성 안에는 싸울 수 있는 병사가 한 사람도 없어요. 다 지금 추격하고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매복되어 있던 이스라엘 군대들이 싸울 군사 하나도 없는 성에 들어가서 성을 정복하고 집들에 불살라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막 소리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격해 가던 아이성 사람들이 되돌아보니까 자기 성에서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습니다. 불나가지고. 이러고 나니까 여호수아는 하나님이 말한 대로 단창을 아이성을 탁 퉁가르치니까 신으로 해가지고 추격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뒤돌아와서 공격하기 시작하고 또 매복되어 있던 사방에 매복되어 있던 전 이스라엘 군대들이 한꺼번에 일어나서 딱 포위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내용에 보면은 여기
마지막 절 말씀 우리 내용 가운데 보면은 23절, 22절, 23절 말씀 내용에 보면은 복병도 성읍에서 나와 그들을 치매 그들이 이스라엘 중간에 든지라 어떤 사람은 이쪽에서 어떤 사람은 저쪽에서 쳐 죽여 한 사람도 남거나 도망하지 못하게 하였고 그 다음에 24절 아이 왕을 사잡아 여호수아 앞으로 끌어왔더라. 이건 순전히 이건 뭐예요? 작전은 하나님이 주신 그런 작전이었다 이 말입니다. 이건 지혜입니다. 여러분과 저도 우리는 이 전략에 대한 전략도 지혜인 것처럼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항상 제 마음속에 항상 이렇게 내 마음속에 자꾸 외치는 이런 그 말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순수한 신앙은 현명한 지혜를 낳고 현명한 지혜는 성취의 삶을 가져온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순수한 신앙은 현명한 지혜를 낳고 현명한 지혜는 성취의 삶을 가져온다. 우리가 순수한 신앙을 갖게 되면 하나님이 현명한 지혜를 주시고 지혜를 따라 행동하면은 성취의 삶, 정복의 삶,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저는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도 굉장히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그랬어요. 여기 보니까 제가 좋아하는 말은 누구든지란 말과 그리고 또 모든 사람에게란 말입니다. 하나님이 특정된 사람에게 지혜를 주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누구든지 모든 사람에게 지혜를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 주시겠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어떤 문제나 우리 어떤 해결해야 할 어떤 환경과 조건이 내 앞에 딱 다가왔을 때는 하나님 앞에 지혜, 문제 해결의 지혜를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분명히 누구든지 모든 이에게 지혜를 구하면 문제에 대한 해결점을, 문제에 대한 해답을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오늘 여기에서 여호수아는 하나님 앞에 기도를 통해서 작전을 주신 그대로 행동함으로 결국에는 그 지혜를 따라 전략을 따라서 아이성을 정복하는 귀한 역사가 있었던 것입니다. 솔로몬이 다윗에 의해서 왕이 되어진 후에 기드온 산장에서 1000번제를 하나님께 드리니까 하나님이 그 정성을 보시고 솔로몬에게 소원을 말하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때 솔로몬은 지혜를 구했던 것입니다. 저는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에게 가장 소중한 것 중에 하나가 지혜인 줄 믿습니다. 특별히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지혜가 꼭 필요한 겁니다. 아이성 전투에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은 하나님 주신 지혜를 따라 행함으로 승리의 결과가 온 것처럼 우리도 아이성 싸움과 같은 환경과 조건이 우리 앞에 현재적으로 다가올 때도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해서 하나님 주신 지혜를 따라 행동함으로 승리의 결과, 성취의 결과, 달성의 결과, 해결의 결과가 여러분 삶의 현장에 주어질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이 내용은 여호수아 8장 26절 말씀 내용에 보면은 아이 주민들을 진멸하며 바치기까지 여호수아가 단창을 잡아든 손을 거두지 아니하였고, 그건 뭐냐면 여기에서 여호수아는 하나님이 지시하는 대로 단창을 아이성을 향해서 손을 들어 가리키자마자 그때부터 이스라엘 백성의 반전의 역사가 시작되어지고 승리의 결과가 주어지게 됩니다. 그건 뭘까요? 단창을 들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들을 도우셨다라고 하는 뜻도 되어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출애굽기 10장 10절 11절에 보면은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경험했던 여호수아입니다.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하면은 아말렉이 패하고 이스라엘이 승리하고, 손을 내리면은 아말렉이 승리하고 이스라엘이 패했습니다. 그런 경험이 있는 여호수아는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아이성을 향해서 단창을 들고 있으니까 이스라엘이 계속 승리하는 역사가 있으니까 완전하게 승리할 때까지 손을 내리지 아니했더라. 여러분, 이 말씀의 중요한 의미가 뭔 줄 아십니까? 우리는 어떤 일이 잘 된다라고요, 믿음에서 이탈해서는 안 돼요. 말씀에서 떠나서는 안 돼요. 여호수아가 마지막 승리할 때까지 단창을 아이성을 향해서 들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했던 것처럼, 여러분은 어떤 문제를 위해서 풀려간다라고 할 때 자만하지 말고, 기도하는 것 중단하지 말고,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것 중단하지 말고, 끝까지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성도가 되어서 하나님의 도움을 통해서 승리하는 귀한 역사가, 성취하는 귀한 역사가 우리 성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